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고, 아, 벌써 이 시간이야 하면서 서둘러 일어납니다. 출근길에는 또 시간을 보며 조바심을 내고, 회사에 도착하면 데드라인에 쫓기며 하루를 보냅니다. 점심시간도 시간에 쫓기고, 퇴근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면 오늘도 시간이 부족했어 하면서 또 내일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현대인에게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시간을 쪼개고 아끼고 관리하려고 애씁니다. 온갖 시간 관리 기법을 배우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시간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요?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도대체 언제 응답이 오는 걸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언제 나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물어봐도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은 어떻습니까? 매달 월급을 주기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에 짓눌려 있습니다. 언제쯤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는데 자신은 아직도 혼자입니다. 주님, 언제 저에게도 배우자를 보내주시옵니까? 기도하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서 언제쯤 이 아이가 돌아올까 하며 밤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시간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서 무력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이미 오래 기다렸어요. 5년, 10년, 어떤 분은 20년을 기다렸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 전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는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역사의 시간표는 누가 쥐고 계신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는 과연 오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철학적 물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과 죽음, 고통과 회복, 절망과 소망을 가르는 결정적인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 숨겨진 시간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는 언제 오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 그가 아마도 15세 정도의 소년이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왕족과 귀족 자녀들 중에서 잘생기고 학문에 능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다니엘이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졌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그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가 환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 7절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왕궁은 약탈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곳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었고 다윗의 도시였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48편 2절은 아름답고 높으며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무너진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0년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세대 전체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은 노인이 되어 죽을 것이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조국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자랄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은 고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물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언제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들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무너진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에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고 조롱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르랴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80대 노인이 되어 있었고 바벨론 제국에서 최고의 지위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었고 왕이 그를 온 나라를 다스릴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이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경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이제 곧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70년이 아니라 70일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등장하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신비한 시간 표현이 나오며 정한 때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쏟아집니다. 1290일, 1335일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도 나오는데 그 의미를 다니엘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복잡한 시간 예언을 주신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곧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혹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릴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한 깊은 비밀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창조에서 재창조까지, 타락에서 구속까지,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여러 가지 시간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예언인 70일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 즉 이른 게 치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부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70주를 의미하는지 70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490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의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무슨 뜻입니까? 죄와 허물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끝나며 죄의 권세가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용서되며 단순히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의에 변하지 않는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인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69일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1일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2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 이것은 언약을 맺을 때 희생 제물을 자른다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시되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의 환상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내 개의 왕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 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은 메대와 페르시아, 노배는 그리스, 철 다리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노에서 철로 갈수록 가치는 떨어지지만 강도는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돌 하나가 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인간의 제국들은 하나씩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더욱 신비한 시간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 이것은 1년, 2년, 반년을 합한 3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3년 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신비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가 그의 좌수와 우수를 들어 하늘을 가리켜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뜨려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표현은 환난과 핍박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또 다른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12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했고 12장 12절에서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1290일, 1335일. 이 숫자들은 3년 반인 1260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입니다. 30일, 75일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다니엘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런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봉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때가 되면 열릴 것이지만 지금은 숨겨져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시간들을 신비롭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신비한 시간 표현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표면 아래로 들어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수학적 시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70일이든 한때, 두 때 반 때든 1290일이든 이 숫자들은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70이라는 숫자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왜 7이 완전수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시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억합니다. 7일 주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안식일이 7제이고 안식년이 7년째이며 희년은 7 곱하기 7년 후인 50년째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을 보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0일에는 7 곱하기 10 곱하기 7입니다. 완전수인 7의 10진법에 완전수인 10을 곱하고 거기에 다시 7을 곱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함의 완전함,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완전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기간이 490년이었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지켜야 할 안식년을 70번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때, 두 때, 반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3년 반은 7년의 절반입니다. 7년이 완전한 기간이라면 3년 반은 불완전함, 중간에 끊어진 상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핍박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3년 반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약 3년 반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했는데 1260일이 바로 3년 반입니다. 이것은 핍박과 환난의 기간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이 완전수라면 3년 반은 반쪽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반드시 나머지 반쪽이 와서 완성될 것입니다. 둘째, 이 시간들은 인간이 계산하고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왜 봉함합니까? 왜 숨깁니까? 그것은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들은 늘 때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세상 끝이 몇 년 몇 월 몇 일이다라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빗나갔습니다. 1844년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 다니엘서의 2300일 예언을 계산해서 예수님이 그해 10월 22일에 재림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1988년, 2011년, 2012년 등 여러 차례 종말 날짜가 예언되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시간은 인간이 계산하고 통제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시간 예언들이 복잡하고 신비롭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시간 예언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냅니다. 70일의 예언을 다시 깊이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말합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온 땅에 강포가 가득했으며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도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해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이었을 뿐입니다. 죄는 계속 쌓였고 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예언합니다. 때가 되면 허물이 그칠 것이고 죄가 끝날 것이며 죄악이 용서될 것이라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의 중심에 지극히 거룩한 이, 즉 메시아가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왕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느니라. 메시아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넷째, 다니엘서의 시간 예언은 인간 제국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충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 환상을 다시 보십시오. 금, 은, 놋, 철로 이어지는 제국들은 외형적으로는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강했지만 페르시아는 더 컸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더 넓은 땅을 정복했고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철로 만든 다리처럼 강력했고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가치는 어떻습니까?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수로, 노에서 철로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간 제국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2장 35절을 보십시오.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쳐서 부서뜨린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모든 인간 제국은 겨같이 바람에 날아갑니다. 바벨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는? 그리스는? 로마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20세기에 천년 제국을 꿈꾸던 나치 독일도 1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제국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인간의 시간표는 계속 바뀝니다. 제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왕조가 세워졌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 속에서 다니엘서의 시간 예언을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시간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태초라는 말 자체가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에 관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도 시간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시간은 축복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시간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산을 돌보며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시간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에 때까지 이 표현들을 보십시오. 시간 전체가 수고와 노역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시간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고 인간은 시간과 싸우며 살게 되었으며 죽음도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제한된 시간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시간표를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날, 그때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그 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입니다. 정확히 그 시간이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도 정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참 어린 양이 희생될 그 시간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광야 40년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수를 따라 1년을 1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도 회복의 때도 정확히 정하십니다. 사사시대가 계속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역대하 3장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 곧 다윗이 준비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더라. 그는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 2일에 시작하였더라. 성전을 짓는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황폐하게 하되 70년 이것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더 큰 시간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70년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일이라는 더 큰 구속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시간표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해진 때가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완전히 채워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70일에 예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 반이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다니엘서의 한 때, 두 때, 반 때와 연결됩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던 바로 그 시간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여섯째 시각이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아홉째 시각까지 계속하더니 아홉째 시각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야. 여섯째 시각은 정오입니다. 아홉째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드리던 그 시간에 참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허물이 그쳤고 죄가 끝났으며 죄악이 용서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재림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그 환상이 아직 최종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환상은 예수님의 승천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최종적인 성취는 재림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두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와 똑같은 시간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다니엘서의 한 때, 두 때, 반 때가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도 유사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42개월은 3년 반입니다.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입니다. 핍박과 환난의 시기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창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출애굽, 왕국, 포로, 귀환,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재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의 시간 비밀이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나 미래의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삶의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내 시간, 내 인생, 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마치 우리 소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고 스케줄을 짜고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물론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진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시간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도, 우리가 죽을 날도,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도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욥기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이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시간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때를 주십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정확한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하만의 음모가 드러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때를 정하십니다. 결혼할 때가 있고 자녀를 낳을 때가 있으며 사역을 시작할 때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다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으며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세의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동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소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시간표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앞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셋째, 기다림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고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약속이 거짓이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히 70년이 끝났을 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가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였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라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며 비웃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창세기 21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도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며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를 알 수 없지만 그분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주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때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묵상하면서 70년이 차가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와 이제 때가 되었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8장 5절은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할 수 없느냐? 날씨는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와 이제 나아가라고 하실 때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니엘서의 시간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첫째,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합니다. 빨리빨리, 지금 당장, 더 빨리.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시간표와 다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압니다. 결혼을 기다리는 청년이라면 조급하게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세상은 늦었다,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이라면
조급하게 무리한 빚을 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조급함은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사역자라면 조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둘째, 불안을 신뢰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 걸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다니엘도 환상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안해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질병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때를 아십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를 아십니다. 자녀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이키실 때를 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셋째,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돌아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이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몰랐지만 오늘을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있고 오늘 드려야 할 기도가 있으며 오늘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야 할 복음이 있고 오늘 회개해야 할 죄가 있으며 오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주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치유의 때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직장을 잃은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님이 있다면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저 아이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사역의 문이 닫혀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주님께서 문을 여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섯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다니엘서는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장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날짜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올 때 준비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문 밖에 남겨뒀습니다. 우리는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 숨겨진 시간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0일에든 한때 두때 반때든 1290일이든 1335일이든 이 모든 시간 표현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가 왔고 로마가 왔습니다. 인간의 제국들은 차례로 일어났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언, 70일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물이 그쳤으며 죄가 끝났고 죄악이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귀에 울립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성취를 기다립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본 그 환상,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는 그 예언의 최종 성취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왔습니다. 출애굽도 400년 후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도 정확히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때가 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나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므로.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언제 해결될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간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때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다니엘서 2장 44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다림,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마지막 날 우리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날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맡기신 오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준비합시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리고 그 손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아멘.